신명기 16장 1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는 오제사 7절기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번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 제사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7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제사, 이 3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같은 절기를 표현하는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부르든 하나의 절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2번째로 등장하는 이 77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이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일주일을 7번 지나서 드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맥과 추수할 추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보리 수확을 드리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밀을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 초실절로부터 49일, 그러니까 77에 49니까 49일이 지나서 50일째에 드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신명기 16장 본문에 3번째로 등장하는 이 초막절은 풀로 장막을 만든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 장막을 짓는 절기다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그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이 16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번의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이름만 다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77절, 초막절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반복해서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3가지 절기와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양력인 그레고리력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유대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이 유대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세다가 양력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음력을 세던 그 전통 때문에 신정, 구정 이렇게 구별해서 지킨 때가 있었던 것처럼 양력으로 넘어오면서 이 유대력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들어있는 달은 지금의 양력으로 따지면 5월에서 6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시작인 유대력의 아비벌에서 히브리어인 아빕은 곡식의 어린 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어린 싹이 트기 시작하는 봄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한 해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한 해의 첫 시작에 가장 먼저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고 합니다. 이 파사흐라는 말의 뜻은 위로 넘어간다, 뛰어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들의 머리 위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월절 규례를 보면 이 아비벌 10일, 그러니까 정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준비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이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유월절의 규례는 이 출애굽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어린 양의 피는 애굽에 내려지는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면제될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외적인 표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들이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면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면한 것은 이처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면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할 대속적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의심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하는 무교절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교물을 먹지 않고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 엄격한 규례는 유월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빵이 주식인 문화에서는 누룩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에는 일체의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교병을 먹던 이전의 생활과는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교절 기간에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만 먹는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이전의 삶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인 22일은 보리의 첫 추수를 하는 초실절이 됩니다.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 50번째 날에 지키는 절기로 밀추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 보리추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리추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실상은 초실절이고, 이 맥추절은 이 보리보다는 밀의 추수와 더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유대력으로 7째 달인 티스리월의 첫날, 나팔을 불어서 성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초막절이 됩니다. 이 첫날은 역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9일 저녁부터 10일까지 백성들은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며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달 15일에 드디어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15일 첫날은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초막절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22일 날 다시 성회로 모여서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고 한 해의 일들이 마무리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유월절이나 칠칠절과는 다르게 한 해의 성취를 즐기는 기쁨의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칠칠절이나 초막절은 모두 이 곡식이나 열매와 관련된 절기인데, 칠칠절이 이 첫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한다면,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두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유월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마다 뽑혀 불사르게 된다든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든지, 열매 맺는 백성이 그날을 차지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칠칠절과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칠칠절은 그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성장해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던 이 3대 절기는 시간상으로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칠칠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죠?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초막절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였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 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이 공의로 재판하라는 내용이 왜 16장 이 한 장에 같이 묶여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대 절기가 의미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 18절에서 22절이 여기에 있는 거지? 혹시 이거 우리 장기에 붙어 있는 뭐 맹장 같은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오순절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초막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예표로서 오늘 16장 18절에서 22절에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붙잡혀 구류되어 있을 때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하는 사랑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의 질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장차 오는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 묵시를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묵시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이 비슷한데, 이 계시라는 말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묵시라는 말은 이 계시라는 말보다 조금 좁은 의미로 세상의 종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사건들을 가리킬 때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28장 18절에 29장 18절에 묵시를 영어 성경이 이 비전이라고 번역했는데, 비전의 뜻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잠언 29장 18절이 뜻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알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우리 주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내가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도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장차 오는 심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수천 년 동안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신 것처럼 그 언약을 따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믿게 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따라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스스로가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드러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장차 오는 심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는 도를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가 오고 우리의 하루가 갈수록 그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가오는 2022년의 한 해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